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1절과 3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교인 성경 통독 31주차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3장 그리고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식, 성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성찬식은 단순히 맛있는 빵과 주스를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갖는 재미있는 놀이와도 같은 순서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방법과 마음가짐으로 성만찬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방법으로 성만찬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겼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하나의 식사로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 자신이 취했고 또 심지어는 술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식사와 교제 가운데 이 성만찬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몇 사람들은 식사와 성만찬을 구분하지 못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분별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크게 피해를 본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야 할 지체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큰 피해를 주고 짐이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만찬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성만찬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몸, 피, 생명, 그리고 마음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실천해도 부족한 교회가 오히려 남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약해지고 분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성만찬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큰 불이익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송태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덕은 남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주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웃들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핌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교회 안의 교우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삶을 또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